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인데 이 본문이 좀 길고 또 지난주에 읽어서 오늘은 다 읽지 않고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에서의 이제 절대적 환대라는 이제 주제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기억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 설교 후에 이제 여러 교우들이 그 설교에 대한 어떤 나눔을 하셨는데 그 나눔을 듣고 또 저도 이제 응답하면서 좀 지난주 설교와 좀 이렇게 좀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 조금 더 풀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절대적 환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부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설교자죠. 알다시피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매우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경쟁을 했는데 이 경쟁은 사실 에서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해 이제 일어난 거죠. 에서가 촉발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촉발한 겁니다.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에서 이제 발 뒤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무척 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물론 이제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후대에 이 맏아들의 권리를 매우 소홀히 여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제 성경에서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급한 거 해결하느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맏아들의 권리를 산 야곱의 행동이 또 올바른 행동인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어리석음보다 더 나쁜 행동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삭이 맏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죠. 그 고대 군동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유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도 막 재벌 회장이 죽는다. 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이제 그 평균풍파가 나기도 하고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하고 또 서로 화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언 같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에게 줘야 될 이제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삭은 마음을 먹고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이 그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네가 맛있는 요리를 나한테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맏아들이니까 아버지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이미 네가 해준 요리 먹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깜짝 또 놀라죠. 내가 언제 해줬냐?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극도의 적개심을 갖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제 신세가 된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그 리어카에 엿을 싣고 다니면서 엿을 파는 엿장수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큰 이 뭉퉁그린 이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짝짝 소리 내면서 엿사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며 다녔는데, 그때는 옛날에 이제 가난해서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서 엿으로 이제 바꿔 먹었죠. 엿을 먹고 싶은 아이들이 리어카 주변에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엿은 살 수가 없죠. 그럼 엿장수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손톱보다 작은 엿가루를 하나씩 주면서 꼬시는 거죠. 이거 주면서 너희 집에 뭐 새부치나 뭐 물건들 이런 거 가져오면은 내가 엿을 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집에 가서 새로 된 놋이나 새로 된 그릇, 냄비, 요강 뭐 그런 새부치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엿 몇 조각까 이제 바꾸죠. 근데 저녁에 집에 이제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하려고 냄비나 소스 차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추궁하고 난리를 치니까 엿 한 조각에 그걸 바꿔 먹고 애는 이제 죽도록 얻어 터지고, 엄마는 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만약 이제 다음날 엿장수 지나가면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텐데, 아이들이 어리석죠. 그렇지만 엿장수 아저씨가 더 나쁜 거잖아요. 속은 사람도 어리석지만 속인 사람은 더 나쁘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에서는 어리석었고 야곱은 사실은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이렇게 취한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이 만남이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있고 그 일로 인해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수십 년 살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평생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에서가 야곱이 봤다 말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없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형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을 만난 형 에서의 반응이 놀랍죠. 야곱의 예상과는 다르게 에서는 야곱을 환대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가 언제, 어떻게, 왜 풀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지만 에서가 어쨌든 이전의 미움을, 야곱에 대한 이전의 분노나 미움을 다 버리고 야곱을 적극적으로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을 환대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방금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4절.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네,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그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환대거든요. 이 환대가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읽은 이 표현은 절대적 환대의 간용적 표현이에요. 내가 타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환대를 하는데 야곱에게 과거의 일을 묻지 않죠. 그리고 따지지도 않아요. 너 왜 나를 속이고 도망친 주제에 무슨 뻔뻔한 얼굴로 고향에 돌아왔느냐 라고 나무라지도 않고, 또 에서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환대도 아니죠. 뭐 어쨌든 왔고 동생이니까 죽일 순 없고 그냥 또 내 체면 있을까 그냥 환영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지만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은 에서는 진심으로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을 환대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표현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절대적 환대의 모습으로 이제 반복돼서 표현되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서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네. 이건 이제 그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재산이 내 재산이니 나에게 줄 목을 미리 달라라고 이제 거의 강탈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뭐 재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바닥이 나고 이제 거지가 되죠. 거지가 돼서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못 살았는지 그걸 절실하게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들은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하죠. 발견하는데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전형적인 절대적 한대의 묘사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죠. 내가 준 재산을 어디에 써버리고 이런 꼴로 돌아왔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너 집 나가다가 너 망한다고 했지. 자업자득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집에 처왔느냐? 다시 나가라. 이렇게 꾸짖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둘째 아들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 환대이죠. 이 환대는 절대적 환대는 사실 성경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이게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고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사랑의 표현이 뭐냐? 절대적 환대인 거예요. 그 절대적 환대에 대한 그 학자 2명, 이분들이 뭐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일반 그 환대는 또 그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이기도 해서 그 절대적 환대에 대한 학자 2명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 견해에 저의 견해 한번 덧붙여 볼까 합니다. 이 학자 2명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절대적 환대와 환대의 법들이라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쓴 분이 그 환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2명의 학자를 이야기해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리다와 우리나라의 사회학자인 김연경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김연경 교수의 책은 우리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책 나눔을 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데리다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환대에 대해서 절대적 환대는 필요하나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절대적 환대는 필요하나 불가능하다. 그 데리다에게 절대적 환대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분의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데리다에게 절대적 환대는 뭐냐면은 타자가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기 전에 타자가 법적 주체이기 전에 그리고 가족이나 민족, 국가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경우에라도 그들을 물음이나 조건 없이 맞이하고 내 집을 개방하며 우리 안에 머물 장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는
그래서 대리단이 이 환대를 확대해서 확장해서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당신의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짐승이든 신이든 오라 들어오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예기치 않은 방문자일지라도 이 방문자에게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절대적 환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절대적 환대는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는 또 있어요. 그건 뭐 이야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김연경 교수는 환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환대란 타자에게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사회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와 장소를 마련해 주는 일일 뿐 그것이 반드시 사적 공간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개방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연경 교수는 이 절대적 환대를 구별하죠. 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 즉 공동체의 자리를 분리해서 이 절대적 환대에서 사적 공간을 배제함으로 지금 데리다는 절대적 환대라는 것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절대적 환대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필요하지만 데리다일 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겠죠. 무슨 아무나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막 펼쳐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한 절대적 환대 딜레마를 이 김연경 교수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절대적 환대는 가능하지만 사적 영역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데리다나 김연경 교수 이야기에 대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주제 뭐 반론은 아니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 환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절대적 환대에서는 환대를 요구하는 자가 있고 환대를 해야 하는 자가 있잖아요. 즉 환대를 요청하는 자가 있고 환대를 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의 주체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환대를 하는 자가 아니라 환대를 요구하는 자죠. 주체는. 왜 그런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환대를 하는 자는 이 절대적 환대의 관계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대를 하는 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환대를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환대를 하는 자가 장소를 정할 수도 없고 시간을 정할 수도 없고 내용을 결정할 수도 없고 시기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환대를 하는 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환대를 요구하는 자의 청을 들어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 환대는 뭐이기도 하냐면은 침범이기도 해요. 침범. 이건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침범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환대를 요구하는 자는 환대를 하는 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기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적군에 쫓기는 사람이 어느 집을 발견해서 거기에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집의 사정을 고려하나요? 이 집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받아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 막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무작정 보이는 대로 무작정 쳐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만큼 절박하고 급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달라고 강도에 이제 쫓기고 있어요. 뭐 어떤 밤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그런 치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서 이제 살려달라고 어느 집을 두들길 때 그 집의 사정을 고려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범인 거예요. 내 영역에 타인이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사적 영역에 타인이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자를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 환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강도가 내 집안의 물건을 훔치겠다고 내 사적 영역을 침범할 때도 절대적 환대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상식적 아니라고 이야기. 만약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침범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요청으로서의 침범이 있고, 두 번째는 약탈을 위한 침략으로서의 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요청으로서의 침범과 침략으로서의 침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탈을 위한 침략으로서의 침범은 절대적 한대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히려 후자는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구원의 요청으로서의 침범은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계속 침범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요청으로서 침범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밤중에 이 건너편에 살고 있는 여자나 아이가 우리 집에 달려와서 대문을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한밤중이니까 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대문 소리에 초인종 소리에 놀래서 깨서 나가보니까 누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내 사적 영역에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설정하지 않은 시간에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경찰서에 가세요. 119에 전화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문을 빨리 열어주고 집안에 들이고 담요를 건네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따뜻한 차와 먹을 것을 대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절대적 환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 환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내 일상이 깨져야 됩니다. 고요하게 자고 있던 잠이 깨져야 되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내 루틴이 깨지는 불편함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범이라는 거예요. 침범. 그리고 이 침범을 막지 않는 것, 이 침범을 허용하는 것이 절대적 환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내 사적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워서 편히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화가 와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마음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한 것은 내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침범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하던 일, 넷플릭스 시청을 멈추고 그의 고통을 계속 들어주는 것. 그렇게 들어주게 되면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될 다른 걸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감수하는 것. 이게 절대적 환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략으로서의 침범은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죠. 내 것을 도둑질하려 들고 나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적 환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 없어서 그런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 난민에게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 환대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기독교적 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침범에 들어오는 군인들이나 스파이들에게는 절대적 환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격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절대적 환대의 조건은 뭐냐? 이거예요. 도움의 요청, 구원의 요청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도움의 요청, 구원의 요청.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뭘 요청하는 거죠? 구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그리고 탕자도 아버지에게 뭘 요청해요?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로 인해 절대적 환대가 발생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하나님은 구원 요청으로서의 침범, 즉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절대적 환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역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며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어느 정도 환대하시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의 침범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과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신의 목숨도 버리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 버리는,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 그러니까 성립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환대하기 위해 당신의 명예도 버리시고 고통도 감수하시고 불편도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별명을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침략으로서의 침범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침략으로서의 침범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힘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힘만을 갖기 위해서 때를 쓰고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침략으로서의 침범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해당이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리치시고 철저하게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절대적 이 한대를 어떻게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좀 원칙적인 이야기 두 가지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환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살려달라고 들어왔으니 우선 살려주고 볼 일이에요. 살려주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어야 돼요. 밥을 먹고 있었다면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돼요. 밥 다 먹은 다음에 문 열어줄게, 아니에요. 숟가락 내려놓고 열어줘야 돼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면 TV를 꺼야 되고, 자고 있었다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에 절대적 한대를 하는 입장에서 뭘 감수해야 되냐?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손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인가 라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유로운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손해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해서 손해를 보는 거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존엄과 내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고 내가 유지되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뒤를 쓰고 난리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이득을 쌓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득을 쌓는 연습. 근데 손해를 쌓는 연습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해보셔야 돼요. 그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두 번째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절대적 환대의 예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절대적 환대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에요. 지난번 나눔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 환대로 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그 저자가 우울증으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여기 정신 힘들어서 굉장히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에요. 실제 뭐 자살 행동도 하고 막 약도 먹고 굉장히, 근데 어떡하다 이제 다행스럽게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근데 또 보면 그런 사람 주변에 또 그런 사람 꼬여요. 그죠? 이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몇 사람 있어요. 실제 자살 행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진짜.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은, 만약에 우리 중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살 사고가 올라오면 우리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전화를 하자. 그게 한밤중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전화를 하자.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말고, 지금 자고 있겠지? 지금 내가 전화하면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 불편해하는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무조건 전화하고, 또 전화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전화를 받고 응대하자. 이런 계약을 맺어요. 4명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 환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주저되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로, 뭐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제일 주저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것은 아닐까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힘들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저 사람 부담되는 거 아닌가? 내 타인의 어떤 사적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는 사적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향이, 지향하는 점이, 관계에 맺는 점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절대적 환대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적 영역을 개방하고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환대하시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 때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개차반이고 엉망진창이고 그 어떤 것을 한 대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일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한 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또 죽음의 길이 오히려 더 이기는 길이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미흡하나마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한 대를 실천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